안녕하세요. 화요일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13장 결실의 미학이라는 내용의 연구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그룹 교재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다양한 비유들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비유하셔서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들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읽혔고 저자들은 이 비유가 그만큼 많이 읽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3명의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마가는 유독 이 비유를 그의 책의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 책의 저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20절까지 서로 평행되는 구조로서 설명했습니다. 3, 4절은 길가에 뿌려진 씨, 5, 6절은 돌밭에 뿌려진 씨, 7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8절, 9절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리고 15절은 길가에 뿌려진 씨의 결과, 16, 17절은 돌밭에 뿌려진 씨의 결과, 18, 19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결과, 20절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결과. 이렇게 비유를 정리해 보면 각 절들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3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의 내용과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비유의 해석들 사이에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이 비유의 중심축으로 보고 그 가운데 단어 들음을 찾아낸 것입니다. 영적 성장, 즉 결실을 맺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나요? 워낙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이니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시는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4가지 다른 밭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4가지 땅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길가는 떨어졌으나 떨어지는 순간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돌밭은 씨가 떨어져 자라려고 했으나 지면이 너무 단단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으나 들음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해 금세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가시떨기는 씨가 떨어져도 수많은 가시떨기들로 인하여 햇빛과 양분을 얻지 못해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말씀은 들었으나 신앙보다 너무 많은 세상의 유혹들에 둘러싸여
결국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앞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땅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씨가 노출되지 않아 새들에게 먹히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렸으며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씨입니다. 비유에는 이 씨가 어떤 씨인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씨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씨가 떨어지는 땅은 네 곳 모두 다르지만 떨어진 씨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씨가 얼마나 자라고 얼만큼의 열매를 맺는지는 사실 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기별이 바로 이 씨인 것이죠. 씨는 그 자체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올바로 심기기만 한다면 싹을 틔울 힘이 그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복되는 점은 여기서만큼은 씨를 뿌린 사람의 노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린 사람은 그저 뿌리기만 할 뿐 씨를 땅 속에 묻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가에 뿌려진 씨의 경우엔 만약 그 씨를 어떻게든 자라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마음이 단단해져 씨가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이 문제이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훗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돌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씨가 들어와 자랄 수 없도록 가시떨기를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그 농부는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순히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키우고 성장시켜서 결국 수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씨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물론 농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훌륭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의 돌을 골라내 준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해 주지요. 단단한 땅을 고르고 골라 부드럽게 해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땅에 씨를 심기 좋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봉사, 사랑, 헌신 등이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훌륭한 농부라면 자신에게 선택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씨를 뿌리겠지요. 소그룹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은 결국 들음입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모든 것은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싹이 트지 않았다면 나는 올바른 씨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가 아니라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던져지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재에 기록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가을 해질녘 황금 들판처럼 아름다운 마음밭을 가꾸셔서 우리 밭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